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난번 아가서의 설교를 거의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가서가 끝난 후에 기쁨 교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더욱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가 거의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끝난 후 기쁨교회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칭찬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잘 실천하심으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잘 예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미합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지 말고 밝히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아가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회 내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징적인, 수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읽기에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책으로 인식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았고 또 성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참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도록 하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꽤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알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천사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선과 악이 양극화되는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선과 악이 양극화되는 시대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불의와 의가 양극화되는 그러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입장을 취하는 자들, 핍박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음녀 바빌론과 타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자도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몸에 음란한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보고 읽고 듣고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마음대로 보고 읽고 듣는 사람들, 변태와 동성애와 같은 더러운 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불의하고 더러운 일을 계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죄가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즉각적인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할 때 그때 바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의 자녀가 잘못할 때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충고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거나 호소하거나 때로는 매를 들어서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듣지 않을 때, 진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포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향한 최대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가장 큰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심판보다 하나님의 유기가 더 무서운 심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그들이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버려진 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은 결국 동성애의 죄를 범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가 하나님의 육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음란의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최악의 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을 대상으로 해서 온갖 더러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입니다. 여러분, 교재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사이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성향이다, 취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도시나 나라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동성애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고 그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유기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면 결국 동성애를 범하는 자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더 극으로 불의를 행하게 되지만 반면에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칭의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성도도 100%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성도들이 바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때로 범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께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사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런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변태와 동성애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용 칼이나 가위로 유아의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낙태의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술람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부들을 대륙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이러한 신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와 의의 이 양극화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가운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과 대충 타협하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까지도 포용하는 타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알곡이고 후자는 가락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르시되 성령은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닙니다.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갖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올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올바른 믿음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재에는 성경을 찾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죄는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올바르지 못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삶이 따르지 않는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입술로만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머리로 압니다. 그들도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믿음인데 그냥 슬퍼하는 걸 끝나는 것,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종교다원주의적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 종교이고 고난이 따르는, 핍박이 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핍박을 원치 않는 믿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락지입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락지가 공존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를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그 운명이 영원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넉넉하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고 천국에서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 내용인데 12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빨리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때가 시대의 상을 볼 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과 나라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 원칙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에 비례해서 받는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릴 겁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상급을 주신 철저한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만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적게 일을 하지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과 죄를 행한 자들이 감옥도 피하고 도리어 더 잘 살 수 있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교회 내에서도 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시편 62편 12절도 각 사람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러고 죽고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때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